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연구 범위 꼭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 계시록 12장 6절, 14절, 유다서 1장 3절, 4절, 계시록 2장 10절,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2절,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꼭 본문을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사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장 14, 15절.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박해받았지만 승리함.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6절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어떤 예언적 기간을 말하고 있는가?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이걸 합치면 1260일이 됩니다. 성경은 인류의 미래 역사를 예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예언은 미리 쓴 역사인데요. 그리고 실제 역사는 성취된 예언입니다. 성경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라고 계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섭리하신 사실을 예언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러한 연대 예언은 역사 예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리가 연대 예언을 연구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대 예언이 기록된 사건이 실제 역사적 사건일 때에는 그 연대 예언에도 1년이 1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의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건 정말 그냥 120년이에요. 그걸 하루로 1년으로 바꾸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기간도 400년이었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도 70년이었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에 관한 예언 연대입니다. 하루가 1년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그러나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상징적으로 기록된 예언에는 그 연대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상징적 기간에는 1일이 하루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는 1년이 됩니다. 그걸 연일 법칙이라 그러죠.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다 상징적인 역사 예언에 포함된 연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 연대는 다 상징적인 문맥에서 쓰였기 때문에 연대도 상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1년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를 때 왜 노아 120년, 유다포로 70년은 1일 1년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허망한 말도 안 되는 질문에 합리적인 대답을 못하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연일 원칙과 1260일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와 1260일 및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그리고 사흘 반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각시대 대쟁투 6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자, 교과서 질문 볼게요. 유다서 1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는 어떤 경고가 있으며 이 경고는 후대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했는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교회의 이교의 풍습이 밀려들었고 자칭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은 죽음에 직면해서도 당신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는 말이 수식어로 붙은 명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면류관, 생명의 말씀, 생명강, 생명샘, 생명책, 생명의 떡 이런 표현들은 성경이 생명을 주는 책인 것을 깊이 알게 하는데요. 성경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계시하였습니다. 그 선악이 도덕적, 율법적 선악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죠. 이건 아주 좁은 소견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생명과 사망의 대쟁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악을 행하는 것은 죽이는 것임을 확실히 대조한 구절입니다. 사탄은 도덕적으로 악한 일만 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율법을 올바르게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배반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도덕성을 우리는 꼭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면 어떤 도덕성을요,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할수록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 종교들 아닙니까? 성경적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계시의 핵심인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죄악의 창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향상되고 고결하게 되어 하늘 가족처럼 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그들은 크고 거룩한 사명, 즉 그들의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성품을 개발시키고 경건의 공과를 가르칠 사명을 가졌었다. 성경 가운데는 이처럼 탁월한 사람들이 몇 사람밖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증인들과 성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지고 계셨다. 부조와 선지자 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굳게 서는 용기.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 32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비교해보라.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악한 자를 대적해서 우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했죠. 그 당시 어떤 신전보다 아름답고 장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훗날 헤롯이 보수한 성전도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기록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성전 정면은 순금으로 입혔고 쌓은 돌들은 눈처럼 하얀 대리석이었다고 합니다. 즉 요세푸스의 책에 있는 말을 인용한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니 이 헤롯의 성전이라도 남겨두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상화할 만한 것은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오직 기록한 생명의 말씀, 성경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생명 공급이 없어지게 되고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곧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생명의 말씀에 독약을 탑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사상으로 독을 탑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옳게 분별하셔서 굳게 말씀 안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두려움 없이 굳게 섰던 왈덴스인들, 암흑과 배교의 전 기간을 통하여 로마 교회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거부하고 참 안식일을 지킨 왈덴스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가장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하였다. 비록 사보이 사람들의 창에 찔리고 로마의 화형주에 타 죽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굳게 섰다. 각 시대의 대쟁투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종교개혁의 샛별.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119편 140절, 162절, 예레미야 15장 16절을 읽어보라. 종교개혁의 초석이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과 예레미야는 어떤 비슷한 태도를 보였는가? 답이 뭘까요? 다 읽어보시면 네, 바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힌 경험이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디모데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바울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고난에 참여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위클립을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여 영어 세계에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혁의 물결이 시작되었죠. 그것은 보헤미아의 후스와 제롬에게 연결되고 마침내 마르틴 루터에게 이르러 개혁의 물결은 홍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자기 글과 말로 읽고 깨닫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혼신을 다해 성경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60년간의 대환란이었습니다.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모든 도전을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대항하셨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법안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유한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것이므로 성경의 신성한 진리를 가리워 버리거나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도는 지금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생명의 씨를 간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아침을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히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썩을 몸 안에 심긴 영생의 생명 씨앗이 살아나 그 날을 위하여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심취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주께서는 개혁 사업의 품격과 위엄을 가져다 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업을 맡기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개혁자들의 무식을 조롱하여 개혁 사업을 의심하고 불신한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위클리프는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통달한 후에 성경 연구를 시작했다.
성경 속에서 그는 이전에 그토록 찾고자 애썼지만 찾지 못하던 것을 찾게 되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았다. 살아남은 이들 3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 자, 교과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읽어보라. 중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대쟁투의 실체는 어떤 것이었는가?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을 확실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이죠.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11장 25절, 26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라. 이 약속들은 그대에게 어떤 개인적인 확신을 주는가? 이 약속은 어떻게 인생의 실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답이 무엇입니까? 네, 부활을 확실하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약속과 나사로를 살리신 증명으로 그분이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성경의 종교는 헛것입니다. 그리 도덕적이지도 않은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다 죽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안목으로는 좀 잔인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가리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이 생명의 종교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 자손은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으라고 간절히 호소해도 결국 배반했을 때 이미 죽은 그들을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망의 영향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육신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은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죽었고 썩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없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둘째 사망이 접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이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고난을 견디고 소망으로 전진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대는 역경이나 맹렬한 반대에 의해 너무 쉽게 좌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전진하라. 교회증언 3권 4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4과 진리를 위해 굳게 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특별히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 주시고 기억절도 외우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최후의 대쟁투, 바로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섭시다. 박해 속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성경을 붙잡고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음도 각오하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여 부활의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5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주고 지친 심령을 위로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가는 길에 시련이 있어도 주께서 예배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의지하고 밝은 빛을 나누었던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광명한 자유와 평화 속에서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시고 주의 빛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져서 어떤 역경을 헤치고 오늘날 저희에게 전해진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장 높이고 우리들의 가정의 중심에 세우도록 인도하옵소서. 종교 개혁자들의 기쁨을 보면서 제게도 기쁨을 더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역량으로 때로 말씀 연구에 소홀하기로 했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빛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개혁자들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작은 것도 잃기 싫어하는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진정을 따랐던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